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든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같이 하죠.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1월 14일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참고로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 인구 조사를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출애굽 후 제2년입니다. 제2년 2월 1일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9장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인구 조사보다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이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 유월절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죄송합니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잡음이 들리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은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지킨 것인데, 이제 광야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은 그들의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상태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마치 신약의 성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또 이 아침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끝까지 한번 볼게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됨이 어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것은 가족 중에 죽은 자들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마 시체를 가까이 해서 유월절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유월절에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록 불가피하게 부정한 자들이 돼서 짐 밖에 거하지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월절 그 모임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 이들은 너무도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번 유월절을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에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유월절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모습도 참으로 복되지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주님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뭐하라?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11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 날짜를 정해 주십니다. 그 11절에 보면 그 새 날짜가 언제입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인데 새롭게 또 지키라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새로운 날짜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14일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뭐가 증거가 되느냐? 너희가 정결하게 된 후에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였어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모세를 찾아와 질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백성들 중에는 이들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무슨 말입니까? 시체를 만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출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또한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끊어지겠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유월절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영적인 일과 베푸신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는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뭐라 불렀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는 영어 성경에서 godless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특권을 가볍게 여겨 팔아버린 것입니다. 즉 그의 관심이 하나님과 천국과 그의 하나님의 구원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관심이 모두 이 세상에 쏠려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무슨 유익이 되리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과 영적인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출타할 수 있습니다. 출타 중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찾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큰 구원이라 하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Passover, 넘어간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허락하신 그 큰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망령된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높이며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1:1 제자 양육 과정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